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성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았고, 이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길을 떠나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이며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루디아의 청을 따라서 바울과 실라 일행은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지내면서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기도하는 곳을 향해 가다가 길에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본문에서 점치는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피돈입니다. 이 피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혹은 용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이 뱀은 신탁을 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아폴로 신이 죽이고 이제 그 신탁을 관장하는 신으로 등극했으며,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유명한 델포이 신전이었습니다. 이 델포이 신전에서는 신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한 방식이 있었는데, 주로 여사제에게 이 점치는 영, 귀신이 들어서 그 귀신의 말을 하는 방식으로 신탁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이러한 신화를 숭배하던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신탁을 전하는 무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비정한 현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여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스케는 사실 어린아이, 소녀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종이 사실은 아이이고, 그 소녀에게 복수의 주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수의 주인은 이 소녀의 귀신 들림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소녀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툭툭 점괘를 말해 주니 주인들은 이 사이에서 소녀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소녀가 기도하러 가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외치는 소리를 내었고, 바울은 이 소리를 들으며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저 외치는 여종의 모습 속에는 빌립보 사회에 악한 단면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데리고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의 욕망, 그것을 모두가 담합해 용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아이가 자신의 생을 잃어버리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주석을 보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소녀와 바울의 만남이 헬라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악령이었던 피돈과 바울,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세력의 맞부딪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악령과의 부딪힘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부조리한 사회와의 부딪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참다 못해서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주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주인들이 속상한 것은 피돈 신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노의 실체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바로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 돈벌이를 가로막는 존재인 바울과 실라를 일제히 고발했고, 그 상관들은 그 고발을 받아 옷을 찢어서 매로 치라고 명했으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매를 많이 맞은 후에 투옥되게 됩니다. 무서운 건 은밀하게 결탁된 저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마치 무고한 예수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저 예루살렘의 기득권 사회와 같이 빌립보는 바울과 실라의 항변은 들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가던 자들을 단숨에 매로 쳐서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사회는 돈을 숭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아주 세심하게 결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이와 같이 감옥에 투옥되어 갇히는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는 명을 받은 간수는 그 빌립보 사회의 손과 발로서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착고는 구류를 위한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다리를 고통스러운 자세로 고정시켜서 고문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맨살에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데,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고통이 엄습하는데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해 놓은 것은 고통을 배가시키는 가혹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오게 된 그 이유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기도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도움을 청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곳을 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저들의 순명이었습니다. 하여서 강가에서 루디아가 회심하고 그 집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 상황은 저들의 믿음, 저들의 기도,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모든 과정을 짓밟아 놓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선 길 위에 이런 억울함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한밤중이라는 시간, 그 흑암에 둘러싸인 상태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처지를 너무도 잘 표현해 주는 듯 하는데, 그 어둠을 뚫고 신락 같은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한밤중은 본디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아침, 정오, 저녁의 시간 밖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통에 몸서리치는 밤, 인간은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기도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본문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찬송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억울함과 찬송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라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짓밟힌 몸 상태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바뀐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찬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의 공식을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신음이 찬송이 되는 지점, 그 사이의 공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는 동안 그분 안에 어떤 변형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간절하게 드렸던 청, 곧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는 그 청이 들어져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이 가진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3번의 기도 동안 일어난 변형은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나 예수님이 맞닥뜨린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고 알아차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 그 깊은 연결감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괴로움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소거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의 공간 위에 공존하고 공명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 그것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증언하는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맥락 위에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가 찬송으로 변한 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여지가 생깁니다. 바울의 찬송 또한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이 변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악한 빌립보 사회의 시스템은 여전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 입은 내 상흔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가 마주한 모든 상황보다 더 큰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실려 있는 장입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분 안에 살았듯이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살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50일간 계시다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다, 부재한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렸던 기도의 성취를 뜻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악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이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과 사람들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보다 더 큰 현실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저 악한 주인들과 빌립보의 부조리 속에서 더 큰 현실인 하나님의 품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비록 내 눈 앞의 현실만을 보면 내 삶이 비루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더 큰 현실 안에서 나를 볼 때 내 삶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상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회가 저 바울과 실라에게 채웠던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열린 문으로 감옥을 탈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어서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바로 이 감옥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여 감옥문이 열렸다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감옥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와 같지 않았고, 그들은 이미 착고에 채여 있는 상태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 더 거대한 현실이신 하나님 품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을 찬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 밖으로 나갈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죄수들까지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바울의 기도와 찬송, 그리고 있은 지진으로 인해 모든 죄수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바울이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겠거니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죄수를 달아나게 한 간수는 처형되던 시대였고 로마인들에게는 자살이 좀 더 고결하게 여겨지던 문화였습니다. 그때 열린 문으로 탈옥하지 않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바라보니 정말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다 옥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태도이며 상황입니다. 열린 감옥문으로 도망가지 않는 저들은 간수가 알고 있는 죄수의 개념에 포섭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간수는 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태도와 말을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감싸고 있던 더 큰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현실인 예수님, 그분을 따라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간수는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데려와서 그들이 매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의 그 아픈 발을 못 움직이게 착고를 채우던 간수가 이제 오히려 그들을 씻어주며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풍경을 보며 저 순간은 이사야가 증언하고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풍경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바울을 상하게 했던 빌립보 사회의 수족과 같던 간수가 오히려 바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으니 저들은 이전에 빌립보 사회가 규정해준 간수와 죄수의 관계를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관계로 변한 채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간수까지도 둘러선 더 큰 현실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오늘은 50일간의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간인 부활절 7째 주일이며 예수 승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현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감싸는 더 큰 현실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당면한 현실을 바꾸어 놓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 작은 현실을 감싸고 있는 더 큰 현실을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근심과 가난과 무명과 피로함이 전부인 것 같은 현실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더 큰 현실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유한 존재이며 부요한 자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그 더 큰 현실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값 없이 주어지는 그 은총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세워갑시다.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하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흔들리고 신음하다가도 한밤중에 기도했던 바울처럼 기도하며 우리의 현실을 감싸고 계신 더 큰 현실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기쁨과 찬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승천하신 하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구체적인 현실 위에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바울이, 한밤중 어둠 속에 둘려있던 바울이 기도하다가 더 큰 현실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찬송하는 저 옥중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빌립보 땅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 찬송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바울을 보고 있자 하니 하늘과 땅의 거리가 무색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땅, 여기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심을 실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 흘리고 억울함에 분노할 때, 아픔에 몸서리치며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맞닥뜨린 그 현실과 불의와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내 삶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으로부터 흘러오는 위안, 생명,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오늘 살아가라 하신 이 땅의 현실을 마주하고 일구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